네, 부족한 종은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입니다. 2018년 8월 10일에 대만 까오슝 지역, 남부에 있는 까오슝 지역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대만 땅에 갔기 때문에 얼마 동안에는 대만을 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만과 대만 교회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느낌은 대만은 강력한 우상 숭배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도시를 가든지 어느 골목을 가든지 다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사당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은요, 저희 본당보다 더 큽니다. 더 깊고 더 큰 공간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매월 음력 1일과 15일이 되면은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제사상을 펼쳐놓고 귀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제사 지내는 그러한 모습을 도시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은 은행이고요, 오른쪽은 병원입니다. 병원 직원들도, 은행 직원들도 점심때가 되면은 음력 1일과 15일이 되면은 다 나와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냥 폐지 태우는 게 아니라 이제 노란색 지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태우면은 그 귀신들에게 이제 시주하고 헌금하는 그런 이제 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 보면은 자기 발 앞에 큰 이제 비닐봉지에 이제 노란 종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저걸 다 태우냐만 이제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이것은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습니다. 도시에 어디든지 자기가 제사 지내고 싶으면은 저렇게 그냥 꺼내놓고 지전을 태우면서 또 여러 가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들을 대만에서 보게 됩니다. 대만의 기독교를 잠시 나누자면은 저희들보다 기독교 역사가 13년이나 빠른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오신 분보다 빈자리가 더 많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대만 그 현지 교회를 협력을 하면서 그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우리 중직자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같이 인도하게 되었는데, 사사기를 나누면서 이분들이 이제 중간 정도 지나서 이제 고백하시는 것들이 조금씩 나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 교회의 중직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심지어 사사기조차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이 저로 하여금 참 놀랍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만 땅에 지금도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에게 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교회를 그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대동교에서 허락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셔서 이제 중고차를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차다 보니까 뭐 크고 작은 장고장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어느 정비 공장에 갔었습니다. 이 정비 공장에 갔더니만은 이분이 이제 믿는 형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리를 하는 동안 이제 사장님과 이제 제가 신분을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만 그러면 우리 정비 공장 안에 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십시오. 저희도 이제 주일이 되면은 정비 공장 문을 닫고 다른 교회에 가서 이제 섬기니까 이거는 하루 종일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이제 예배를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놀랬던 것은, 내심 놀랬던 것은 외국 선교사가 정비 공장에서 제대로 된 환경도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던 거죠. 근데 저는 잘 모르는 분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쨌든 와주셨으니까 교회가 이제 정말 은혜 가운데 시작하겠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들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떤 그 복지재단, 협회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종교 단체와 종교인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그쪽으로 이제 청빙하다시피 이제 했던 것이고, 저는 정말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들과는 이제 좀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가 1층, 2층을 얻어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들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첫 주일을 시작할 때 아마 얼마 동안 짧으면 6개월, 심하면 한 1년까지도 성도님들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이 자리를 지키자 했는데 첫 주일부터 또 한 가정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당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크게 저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겠지만 대만에서도 예배를 다 막았습니다. 5인 이상 모이면은 이제 경찰들이 출동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제 그 장소를 더 렌트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시내 쪽으로 다시 교회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 대만의 성도님들을 보고 있노라니 이분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저는 첫째 주는 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고요. 두 번째 주는 성교육교회를 나가고요. 세 번째 주는 감리교회에 가서 찬양단 인도를 하고요. 네 번째 주는 집에서 인터넷을 틀어놓고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는 들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 보자. 1년에 몇 번은 매월 5째 주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비어 있으니까 그럼 매월 5째 주가 되면은 이 교회에 와서 제가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전혀 기쁨이 생기지도 않고 감동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찾아와 주시는 성도님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셔서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대만인의 이제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보시니까 저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일 오전에 에어컨 다 틀어져 있고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두고 야외 예배를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만큼은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대만 이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편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새로운 누가 성도님이 오셔도 새신자가 새로운 얼굴이 와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목사님들도 이미 이게 다 훈련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습관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누가 오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 가겠구나 싶으니까 별로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느 교회를 가시더라도 이제 등록하면은 이게 정말 내 교회구나, 내 모교회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부족함들을 채워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는데 그 부족함을 지적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떠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대만에서 30년 동안 선교하시는 선배 선교사님에게 어떤 때는 마음이 조금 상해서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더니 이분이 해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세요.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면 무조건 잡고 가는 사람 뭐죠? 오는 사람 잘 붙들어 놓고 가는 사람 못 가게 잡아야 그게 선교사고 우리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행사하고 문화센터나 푸드뱅크처럼 교회를 찾아오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새로운 시내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곳에 올 때도 또 가족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성도님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가는 사람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서 오면 오는가 보다, 가시면 가시나 보다. 그렇게 저희 가족들이라도 이 예배당을 저희들 지키고 이 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둥이 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이 까오슝 땅의 등대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도 교회를 이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대만의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기쁨보다는 부담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들과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역의 방향을 정확하게 좀 잡아야 되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주변 지역과 공원으로 주 2회 이상, 어떨 때는 3일까지도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돌립니다. 여름이면 많이 덥습니다. 우리 이 대구의 여름도 지금 많이 더운데요. 까오슝은 훨씬 더 덥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름이 거의 1년에 10달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면 전도지 몇 장 돌리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다 젖거든요. 근데 땀으로 완전히 젖어버리면 다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오면 오히려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합니다. 어떤 분은 편안한 자세로 누우셔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디에 가지도 않으시고 많이 잘 들으시더라고요. 밤낮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붙들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보신 것처럼 대만은 오토바이를 타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이제 바빠요. 이렇게 머무는 시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조금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붙들어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캘리그라피 전도라는 이러한 방법들을 저희들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한국에 요즘 그 캘리그라피 이렇게 붓으로 예쁘게 글씨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자를 그렇게 또 예쁘게 써서 이제 보여드리니까 다들 놀라시는 거예요. 이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제 써드립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이제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글씨를 써드리는 분이 계시고 그것을 말리고 액자에 넣는 적어도 10분, 15분의 시간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일도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참으로 어떨 때는 많이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심습니다. 누군가는 물 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열매 거둘 것입니다. 당장의 열매보다는 멀리 보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 사역을 계속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까오슝 시골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시내에서 약 차로 한 40분 정도 거리로 가면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까오슝에 속하는데 이 산골로 들어가면은 치산과 네이먼이라고 하는 시골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옛날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 사탕수수와 바나나의 재배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나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유명한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대만 남부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렇게 크고 웅장한 사당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곳은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곳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이 사당 같은 곳에 맡겨놓고 내일 올게 그러고서는 떠나버려서 다시 오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 봤더니만 이 학생들이 너무나 얼굴들이 어둡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또 이렇게 센터로 데리고 와서 먹이고 회복시키고 위로하는 시간들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던 중에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우리 선교사님 두 가정이 이 사역을 보시고는 함께 하겠노라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이주해 주셔서 세 가정이 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저보다 더 잘생기고 더 건강해 보이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곳에 이주하고 나서 한 1년 조금 지나서 뇌출혈이 생겼습니다. 뇌에서 이제 그 모세혈관이라고 동맥과 정맥들이 30군데 이상이 터져서 이제 한두 군데면 시술로 끝낼 텐데 할 수 없어서 대만의 가장 큰 병원에서도 이렇게 감당할 수 없다고 하여서 1%의 확률밖에 없다라는 이제 최종 판정을 듣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선교사님과 저와 두 가정이 계속해서 팀 사역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 시골 지역을 생각하실 때마다 더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만에서는 이 한국어 사역도 아주 귀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집사람이 우리 허 선교사님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 한국어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이제 이 뒤의 모습은 우리 대동 중등부에서 이제 이 중학생 친구들과 이미 이제 서로 교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서로 만나고 대구와 한국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이제 보내어 주셔서 이제 이 친구들과 같이 보고 또 이제 답신으로 대만과 까오슝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복이 몇 벌 있었습니다. 누가 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에 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한복 입기 체험도 이렇게 시켜주는데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분은 까오슝시의 교육 이제 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교육국장인 것입니다. 이분도 처음으로 이제 한복을 한번 입어보셨는데 너무나 편안하고 예쁘고 좋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그 모자 쓰고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이제 이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래 어슬렁어슬렁 오시더니 나도 한번 입어보면 안 되겠냐고. 근데 너무나 죄송하게도 제가 남자 한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남자 한복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국 갔다 오면은 꼭 남자 한복 준비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집에 혹시 철진한 남자 한복 있으시면은 찢어져도 상관없고 구멍 나도 상관없습니다. 네, 많이 주시면은 제가 이번에 가지고 가서 또 더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남학생들이 와서 저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 이거는 여자 옷이다. 그래도 입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남학생들까지도 여자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나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접촉점으로는 효과적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역시나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멀리 보고 이 일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대만의 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대만의 교회들은 주일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까오슝 그 도시에서 정말 손가락에 꼽힐 정도의 큰 교회라야 주일 오전에 주일학교가 겨우 있고요. 주일학교가 아예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대만 교회를 가더라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대만에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부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저희들 교회로 불러서 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채워가면서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여러 단기팀들이 이제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문화교류팀이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9월이 되면은요, 대전과 까오슝이 이 자매결연 바로 밑에 있는 우호 협력 도시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하는 문화교류팀이 이제 9월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공략할 수 있는 천병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캠퍼스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대만은 아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서로 손을 잡고 걸어 다니거나 포옹을 길거리에서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안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좀 그렇다 보니까 여학생들보다는 주로 남학생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인사를 하고 다가가면 그 남학생들의 눈이 여학생들을 만날 때보다 2배, 3배 더 커지면서 더 긴장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청년들과 이거 만나는 시간들은 아무래도 저는 조금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동교회를 위시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와서 대만은 안전하고 공부하기 좋은 나라,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로 와서 비자를 받고 캠퍼스 안에서 청년들을 만나주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선교팀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2014년 1월이 되면 다음 이제 겨울이 되면은 우리 대동교에서도 드디어 단기 선교팀이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 중등부를 위시하여서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진중학교나 봉서중학교, 봉산중학교 같은 곳에서 이제 선교 공연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모습이고요. 이것이 이제 치진중학교입니다. 어제 이제 서울에서 운전을 하고 제가 내려오면서 이제 전화상으로 치진중학교 교감 선생님과 최종적으로 이제 날짜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오후에 2시간 전교생을 이제 강당에 모아주기로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2년 3년의 기도 제목의 응답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아까 그 한복 입어보고 하셨던 이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 중동부 문화공연팀이 준비를 해와서 함께 서로 접촉하게 될 것이고, 무언극과 성극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까오슝에서 이제 그 본섬에서 배를 타고 한 15분, 20분 정도 가면은 있는 인구가 12,000명 정도 되고요. 대만에서 유일한 산호섬입니다. 소류구라고 하는, 우리 젊은 분들은 어쩌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만에서 유명한 관광지인데 이곳에 교회가 딱 한 곳 있습니다. 소류구 장로교회. 여기 목사님과 계속해서 이제 친분을 쌓아가면서 올 겨울에 우리 중동부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가서 겨울 캠프도 주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중동부를 통해서, 우리 대동교회를 통해서 대만 땅에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대만 교회를 깨워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의 교회들은 여러 가지로 참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먼저는 건강한 교회를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까오슝에서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과 대만 교회, 대만 목회자들 간에 이 선교를 놓고 서로 연구하고 서로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또 6월 5일부터 7일까지는요 전 대만을 놓고 저희들이 함께 선교 대회를 또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주체는 대만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조력자로서 이 일을 섬겨드리는 가운데 대만 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서 대만 교회도 선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잠깐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17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마치 오늘날의 대만처럼 그때 당시의 아덴도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의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격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든지 장터에서든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유대인이었던 경건한 사람이었건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와 함께 변론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17장에서의 이 17절에서 바울이 변론하였다라는 이 단어를 조금 잘못 이해하면서 너무 격분하다 보니까 바울이 약간 오버하고 조금 실수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것은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머무는 동안에 세 안식일 동안 강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회당에서 또 장터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교과서의 내용들을 잘 가르치고 그분들은 학생처럼 잘 듣고, 근데 변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뭔가를 잘못했던 것을 변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알레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똑같은 단어를 원어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속에는 그 땅의 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격분하였을지라도 이 디알레고마이는 질문하면 답하고 질문하면 답하는 그런 Q&A 방식으로 그분들의 연약 부족함들, 궁금한 것을 풀어주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와서 에피쿠로스, 스토아학파,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유명한 철학가와 사상가들 누가 오든지 간에 그들이 무엇을 묻든지 간에 바울은
일관성 있게 18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갖가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32절 오늘 마지막 이 결론부를 보면은 바울이 그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누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나 그냥 다시 들을 테니까 지금은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봅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3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떤 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아덴 선교를 보면서 이것은 좀 실패한 정책이 아니었는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덴에서든 드로아에서든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34절에서 오늘 보는 것처럼 그곳에는 디오노시오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의 전도의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세기에 이 아덴이라는 곳에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혹시 이 아덴이 지금 오늘날 어떤 도시인지 알고 계시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 수많은 그 신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도시가 10세기가 되어서는 그 디오누시오를 기념하기 위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을 떠날 때 불과 몇 사람의 전도의 열매만 있었던 것 같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지금 그리스는 90% 이상의 국민이 교회를 다니는, 물론 그리스 정교이기 때문에 저희들과 결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10명 중 9명이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대만 땅도 영적인 상황은 그때 당시의 아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피폐해져 있고 문란하고 어두운 도시이고 어두운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동교회와 부족한 정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 까오슝 땅도 이 대만 땅도 그때 당시에 아덴이 지금 90% 이상의 그러한 성도들로 이렇게 가득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처럼 이 대만 땅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같이 걸어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때에는 대만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하여서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같이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까오슝 도갱교회 로고입니다. 보시면은 이 양쪽으로 우리 함께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기에 파란색이 저라면 초록색은 우리 대동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 도시의 그 빨간 십자가 등대처럼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 계속해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전도 열매가 풍성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동교 성도님들 더 뜨겁게 우리 대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내함으로 멀리 보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이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